크게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있는데 기쁜 성탄절이라 했는데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분도 진짜 기쁜 표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탄절 예배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4군데 다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 2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이런 방향, 누가복음은 저런 방향으로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훈련과 집중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장 먼저 경배한 이들이 동방의 박사들로 나타납니다. 멀리서 별을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께 3가지 선물을 드리게 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탄생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누구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남이 알려집니까? 고지가 됩니까? 천사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 목자들에게 고지가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태어난다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구육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그냥 베들레헴이고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어느 말 구육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큰 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목자들이 주께 황금을 드렸다, 뭘 드렸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아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외에 아기 예수 만난 사건에 대해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 만난 사건들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각 신문사마다 다루는 기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건은 똑같이 터졌는데 A 신문사는 이런 면을 주장하고 B 신문사는 저런 면을 주장합니다. 그건 신문사의 어떤 논조, 사상, 신념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저자 마태가 정통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릴까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 사회는 이제껏 말씀 중심으로 이제껏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형식적이지만도 계속 예배와 제사를 지속했던 인물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들입니다. 그 세대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권위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 하면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결판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누구를 통하여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천문학자로 일컬어지는 동방의 박사들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 시대에 필요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는 이 부분들을 더 많은 기사화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황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주님이 경배받게 된 내력들과 그에게 황금을 드렸던 이 이야기들을 보다 크게 기사화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복음서의 이 내용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다르게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알려졌다는 것을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누가복음에 있어서도 저자 누가가 의도한 바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당시의 목자들, 목동들, 우리는 목자, 목동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목자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양떼를 치는, 그리고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한다는 선한 이미지의 목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의 목자들, 목동들은 신뢰할 만하지 않은 집단들로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인의 양들을 밤새도록 보살피는 이들이 주로 이 목동들이었는데 일용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난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가난해서 주인의 양을 내다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자가 몇몇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목자, 목동들이었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할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신용이 없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부류가 주로 당시의 목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당시에 신뢰할 만하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제3지대에 놓여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들을 천사가 알리고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를 첫 번째 만난 인물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죠. 사람들도 신뢰하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변방에 놓여 있는 그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는 매우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요,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고 천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도시 이름만 기록한 것에 비하여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육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적극적으로 소개할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탄생기사가 멈추지 않고 아기 예수를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만나는 과정을 이 뒤에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됐던 남편은 일찍 여의고 자녀 없이 혼자 지냈던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탄생 기사를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낮고 천한 자에게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대에 권위 있는 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왕되심을 선포한 반면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난과 소외와 좌절 이 모든 이들에게 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탄생의 기사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기록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실제 주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보면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은 항상 낮은 것,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의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를 만나고 그에게 치료해 준 인물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리움 받은 자,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자비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버려진 자로 인식되었던 인물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치료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냅니다. 바로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이며 그들의 구원주로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그 시대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낮고 천한 것으로 역사 현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난과 소외와 질병과 환난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참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갖는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먹지 못하여 즉 굶주려 죽어가는 이 세계의 기아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단지 어떤 부의 편중, 빈부의 차이가 좀 존재할 뿐 근본적인 먹거리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구촌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먹지 못하여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만 먹고 풍요롭게 살면서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한국 땅, 이 교회만 위해서 왔겠습니까? 온 지구촌 난민들과 모든 이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만인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셨다면 성탄절을 통하여 가난과 소외와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국 인내인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상당수가 되는데 미국인들만 제한해서 설명한다면 미국인들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그 비용만 있다면은 전 세계에 굶주린 자를 다 구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려견도 사랑해야 되죠. 그죠? 어떤 일은 가족 이상으로 사랑한다 하잖아요. 반려견에게 재산도 물려준다 하잖아요. 반려견 죽으면은 아주 장례 예식을 거나하게 치르고 더 봉안까지 다 한다고 하시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나쁘다, 옳으냐, 그걸 뛰어넘어서 반려견만큼이나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는가? 이게 한 목회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접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미물에 불과하다는, 미물이라면 지금 반려견 키우는 분들 저기 공격하겠죠. 왜 미물입니까? 사람과 동등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든 반려견보다 못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 안에 뭔가 꿈틀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과연 이 지구상이 옳게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반려견의 모든 비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기아에 허덕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세상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은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사람 대접 이상으로 대우받는 짐승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제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반려견 왜 키우느냐 하면 야단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반려견 키우는 것만큼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천만 명 가까이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죠. 정서적으로 누군가 동무가 없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들이고 동물도 사랑하는 것도 창조 질서에 부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사랑하고 애정을 품고 비용을 들이는 만큼이나 굶주린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어떤 월드비전이나 여러 후원단체에서 편집되어 나오는 화면을 보십시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8살 언니가 밑에 동생 2명, 3명을 거느리고 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금사라기를 캐기 위해서 정열터로 강가에서 모래를 쓰다듬고 작은 사금 하나 찾아내서 6살, 4살, 2살 동생들을 키우려는 8살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먹고 어떻게 살을 뺄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저들은 한 끼 밥을 먹기 위하여 8살 언니가 온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지구촌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뭘 기대하며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을 위해서 성탄절을 갖는다면 그건 이기적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성탄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부산 지역에 가면 아주 좋은 병원으로 이름 나 있죠. 부산 송도에 가면 고신대 의료원이 있습니다. 고신대학 병원이죠. 이 고신대 병원은 6.25 전쟁 때에 작은 천막으로 시작된 작은 병원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 천막 가운데 고아와 전쟁의 폐허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장기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때는 북한에서 김일성 의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고 김일성 주석도 주치 잃어서 이름을 날렸던 앞이 창창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월남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살 수 없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북쪽의 아내와 큰아들과 여러 자식들을 두고 먼저 내려온 것이 이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독신으로 피난촌 부산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 대학병원이 된 것이죠. 대학병원까지 크게 이루었습니다마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대학에 기부하고 그분은 병원 옥상에 옥탑방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남북이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지인들이 장선생 결혼해야지 어떻게 북쪽의 아내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에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때 같은 내 자녀와 나의 아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위해서 재혼하여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생 90평생을 독신으로 사셨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참 잘 정착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미국도 있는 제도가 오바마 케어가 나왔습니다마는 다 의료보험 제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한국은 참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나라입니다. 의료보험의 시초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장기려 박사가 시작한 청십자 의료보험입니다. 몇몇 부산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십시 일반 보험료를 내면은 정말 수술받지 못한 자들에게 수술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첫 시작이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청십자 의료보험이었고 우리나라 전국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산 지역 중심으로 청십자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에 앞선 인물이었고 환자가 돈이 없었을 때에는 몰래 밤새 병실을 찾아가서 환자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병원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앞으로 가면은 수위가 있으니까 잡히니까 뒷문으로 빠져가라 해서 환자를 내보내기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한국의 수바 있죠. 장기려 박사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육관으로 오셔서 가난과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하였듯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굶주린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 기쁜 정말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